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가 이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발견했고, 그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나누었었죠.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까지 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까지 잘해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든 아니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들이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지적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물론 기도도 하시겠지만 또 기도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를 본 사람에게 해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해답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도 교회 안에 그 부분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세대,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 여러분 그 세대를 가리켜서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내일은 내일이 아니어도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움직여 가시면 또 그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빨리 텐트를 접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을 넉넉히 살아갔던 바로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도 있겠어요? 2세대도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진 못해요. 그러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늘 들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는 없었어요. 부모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그러나 늘 들으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예요. 그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건너서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출애굽 3세대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 뒤로는 다른 세대가 들어섰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써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맞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 3세대는요 1세대와 2세대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큰 차이가 무엇인가?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 여러분, 이것들조차도 듣지 못한 세대가 되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 3세대인 거죠. 그 출애굽 3세대가 누구겠어요? 바로 삼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황에, 우리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접목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저로 말하면 제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 같은 분들이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절절했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하나님, 내일 먹을 쌀 좀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 복이 텅텅 비어서 하나님, 내일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좀 주세요. 그 등록금을 내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그러나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1세대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거뜬히 살아냈던 세대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저와 같이 이제 2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그 은혜의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어머니도 강조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놓지 말아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경고와 같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 3세대는 누구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샬롬 키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이 문화가 너무너무 익숙해.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세대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제3세대. 여러분, 실제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저도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이 교역자들이 똑같이 하는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주중에 너무 현란한 세상 문화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6일 동안요, 6일도 아니죠. 주일날 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공과 공부하는 그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모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딱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절대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사실은 기도해야 될 문제,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을 떠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묻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늘 고집했던 사람이 마노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불행한 건 뭡니까? 그 아들인 삼손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도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단 하나도 이 아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14장 3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며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떼를 부리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 달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그의 아들 삼손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는 신실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신앙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아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출애굽 3세대와 같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을 키워내는 대안을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은 사실 엄청나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 여러분,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는 이 사사기 13장을 보면 사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짜증나리 만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아직 아들도 주시지도 않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해서 교회 왔더니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짜증이 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숨이 막혀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딱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랬죠. 여러분, 그때는 뭐도 못 쓰게 했어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죠. 주일날 어디 가서 돈 쓰는 것도 큰 죄악처럼 여겼던 시대가 저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고 그 나실인의 사명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사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또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명자요, 나실인이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의미부여와 설명을 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인 말만 쏟아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나님은 분명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특별히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출애굽 3세대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윽박지르지 말고 사실은 신앙적인 의미를 잘 알려주어야죠.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 부여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야 하라면 해. 여러분 저도 굉장히 쉬운 말이 있어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냐? 야 네가 목사 자녀인데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무기와 같은 말이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구구절절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 이제 주일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때는 기도가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선생님이 나오면 아 저분이 기도할 때는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마음을 푹 놓고 이제 아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주일학교에 한 명씩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꼭 있었죠. 남들 다 기도하는데 자기는 눈을 뜨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유치부의 오긴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금 초등부의 건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 기도 안 하는 애들 이 기도 시간에 잡아다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꼭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있었습니까? 네, 저희 충남 논산 노성에 있는 노성교회만 있었습니까? 시온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 뜨고 기도하면요,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 네, 엄청 혼났어요. 예배 시간에 눈 떴다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신앙의 첫걸음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섭고 재미없는 곳이 되어져요.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이 주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 놀거리와 볼거리와 이 즐길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교회는 막 눈도 뜨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리고 게다가 정말 이 부모님들이 사실 신앙이 신실해도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너 오늘 말씀 읽었어?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오늘 묵상했어 안 했어? 빨리 그거 해야지 밥 줄 거야. 자, 빨리 그거부터 하고 와. 여러분 이런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엄격한 신앙 교육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계적으로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의미 부여 없는 일방통행식의 교육 그리고 마구잡이로 주입하는 이런 주입식의 신앙 교육이 큰 문제라는 것 그리고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술 담배 다 하고 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셔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자 하시는데 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절대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네 마음대로 네가 내킨 대로 아무 여자나 사귀고 아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엄마 아빠도 다 알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결혼 전에 그렇게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하룻밤 자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 엄마 아빠도 다 알지만 하지만 너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너의 몸을 구별해야 돼. 그리고 너는 너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 일들을 너희는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청년들에게 11월부터는 제가 슬기로운 크리스천 연애 생활과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놓은 시점이에요.
기대하세요. 예,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명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밖에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불고, 밖에 아무리 덥고 땡볕이 내리쬐도 너는 그 정해진 온도만큼 쾌적한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너에게 주신 재능, 너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미 부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의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샬롬키즈들,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삼손에게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길 너무너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일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 세상의 모든 귀한 일,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 그냥 대충 하고 올라오면 될 것 같죠. 여러분, 때로는 토요일 밤 12시, 또 조금 더 넘어가면 1시, 이렇게까지 설교를 가지고 씨름하는 적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계속해서 설교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깨가 뭉치기도 하고 또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어딘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묘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몸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묘한 기쁨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들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오늘 사실 명절 전이라 분주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성찬 안 해도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굳이 첫 주라서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키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게 대가 지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사정상 상황상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누구나 다 분부한 이 명절 아침에 분주한 마음 없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담당자는. 여러분, 제가 짓궂어서 오늘 이것을 성찬 예식을 첫 주지만 명절이지만 그래도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여러분 저것도 절제해야 되는 부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저는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들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것 다 하면서 제대로 된 설교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면서 제대로 된 헌신이나 제대로 된 봉사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제를 배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래, 잠깐의 즐거움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이 잠깐의 즐거운 시간 포기하지. 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이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요, 비슷한 나이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가서 어려운 생활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부모와 이별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올리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같은 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쓰시려고 여러분 요셉을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었죠. 그럼 다니엘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왜요? 첫 관문,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감히 누가 이 시대에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이 화사한 음식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 안 먹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이글스에서 2017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뛰었던 한상훈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상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이 구단에 입단했을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 술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당연히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사실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저는 술은 먹지 못합니다라고 정중히 사과했대요. 그때부터 사실 얼마나 많은 괴롭힘들이 이 구단 내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동료 선수들이 이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군.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군.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선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크리스찬이 한두 명은 더 있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야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이 집사님 한 명인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주변에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인지를 보고 그제서야 영향을 받고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구단을 위해서 몇 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한상훈 집사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니엘과 비교하면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너 술 안 먹는다라고 야구단에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왕따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도 없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참았던 이 한 가지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늘 대가 지불을 하고 절제하고 참았던 이 한 가지가
절제하고 참았던 이 한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샬롬 키즈 친구들은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요셉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저 멀리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6,000km나 떨어진 이름 모를 곳에 잡혀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은 없지 않냐는 이야기. 물론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잘 나가던 부모님들의 사업이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래 기준 없이 함부로 먹지 않겠다. 내가 기준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 내가 기준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의무 부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대가제부를 통해서 지금 20대, 10대인 친구들은 이제 그 30대가 그리고 그 40대가 50대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필요할 때 다니엘처럼 대가지불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그 이후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가지불을 할 수 있도록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참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해라가 아니라 나누어라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삼손과 같은 그런 출애굽 3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또 2세대와 같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세대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로 돕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미래들을 꿈꾸며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누리는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을 여러분 맞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